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아멘. 예배가 먼저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폭염도 이겼고 태풍도 이겼습니다. 우리 사탄마귀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염도 이겼고 태풍도 이겼습니다. 사탄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신비주의라 그럴까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폭염도 이기고 태풍도 이긴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요. 비 내려달라 그랬더니 비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태풍,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전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갔던 태풍 매미가 지나갔던 것처럼 큰 태풍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요일날 살짝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빈말이라도 얘기를 했어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섬에는 피해 없어? 바람 괜찮아?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괜찮았지 저보고 교만한 목사라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냐, 그렇게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저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교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적지 않은 피해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들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염도 지나가게 됐고 이제 태풍도 지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탄마귀 권세의 그런 유혹과 그런 도살림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전도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우고 또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덕적도에서 덕수교회가, 그리고 이 북미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어떤 교회였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먼저 환난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픈 교회예요. 왜요? 정말 기쁨으로 세워졌고 축복함으로 세워졌고 정말 행복함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환난 때문에 세워졌다. 어찌 보면은 그 결과를 보기만 하면 굉장히 아픈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난 때문에 세워졌어요. 이 환난 때문에 세워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환난과 박해가 더 심해졌거든요. 환난과 박해가 더 심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환난이 오니까 야, 이곳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피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함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막연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진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이 도대체 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난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왜 도대체 나입니까? 하필 왜 나에게 환난이 오게 됩니까?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자꾸 하나님께 되묻고 도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최악의 박해가 선교하는 최고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누구도 이런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빨리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적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쉽게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편한 것을 좋아하냐면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 집에 선풍기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선풍기는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발로 누르는 선풍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누르려다가 이거 남들이 발로 눌렀는데, 그래서 그 선풍기는 발로 터치하는 선풍기 아예 써 있어요. 그 상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누르는 선풍기도 여러분 댁에서 아마 발로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저기 사모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집에 있는 선풍기 제가 발로 누르거든요. 사모는 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 입술도 만지고 혼자 얼굴도 만지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혼자 살살 웃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편리한 걸 원합니다. 요즘 리모컨 얼마나 좋습니까? 저 멀리에서도요, 리모컨으로 다 눌러요. 텔레비전도 누르고, 에어컨도 누르고, 선풍기도 누르고 다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스밸브도 스마트폰으로 잠그고, 스마트폰으로 에어컨도 켜고, 미리 예약을 다 한다고 해요. 이만큼 쉽고 편한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바랐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평안해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환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 노아도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넘어졌어요. 평안할 때 그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일어났더니 그만 둘째 아들이 그 노아를 배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으셨던 자들을 다시금 모아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분의 말씀이 통치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아니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 개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중단되지 않는 거룩한 은혜가 지금도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정말 원주민들하고 또 원시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고 내 맘 내키면 안 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이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이 덕적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역이 바로 전도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혼자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오늘 아마 10시부터 저 면사무소 뒤에서 뭐 주사를 준다 그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눈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지 않은 분들이 승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목사들이, 이 교회들이 이 덕적도 땅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길래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하려고 들어올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인천에 출타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아마 거기 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큰 문제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아마 다 만났을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날라리구나. 나도 날라리지만 저 사람도 날라리구나. 어떤 교회는 오늘 점심을 거기 가서 먹겠다고 선포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대체 교회들이 어떤 영향을 세상에 줬길래 이 모습이 되었을까? 먼저 저들이 물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교회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이것을 피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우리 교회들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덕적도가 어떤 땅입니까? 제가 어제 어떤 신방집을 갔더니 우리 덕적도에 있는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기독교가 뿌리가 된 곳이 이 덕적 지역이에요. 이 덕적도는 기독교 때문에 살아났고 기독교 때문에 살게 된 땅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덕적도를 거룩하게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덕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역사가 명백하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하는 넋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교회, 또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우리 아웃리치를 했던 교회 중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형제님 안녕하셨냐고,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랬더니 간증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왜 그걸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웃리치에 와서 덕수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간증을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아니 거기 교회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참 저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대신 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꼭 병이 고침을 받고 망했던 사람이 부흥하고 소생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런 것들만으로 인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건,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 덕수교회가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잘 지도력이 있어서,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좋은 지도자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제 자신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까 좀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본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저 교회가 더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하면 아마 이방인 교회가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전심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지도자인 바나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신앙과 믿음의 조언을 얻게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꼭 이렇게 앞을 바라봐야 되고 찬송도 목소리 높여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나바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며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중직자면 뭐합니까? 예배할 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속장들이면 뭐합니까? 속도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속회 인도자면 뭐합니까? 예배 빠지는 걸 밥 먹듯이 빠지는데요.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솔선수범하며 가르치며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의 성격, 생각, 마음, 말 모두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은 늘 우리 덕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덕적도에서 영향력을 주는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늘 전도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인 저는 늘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세상 풍조나 읊고 또 늘 궁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갖는 우리 덕수 가족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습 속에서 복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단지 우리들 삶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들이 그래봤자 지금 당신들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 찾아요. 당신들 편할 때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은 우리들 삶 가운데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무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미가 천국 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입술로만 남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올바른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덕수 가족들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이 북미에서뿐만 아니라 덕적도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사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고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저희들이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주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북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시화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덕적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주민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고 낙심하여 넘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지에서는 열심히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덕적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덕적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덕수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